사랑하는 사람들이 왜 실패하느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왜 실패하냐면 감정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자기가 사랑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이건 엄청난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책임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더 중요했던 것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책임과 약속의 믿음을 유지하는 것, 이것을 변함없이 똑같이 그 책임을 지고 똑같이 약속을 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걸 잘 몰랐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님을 진짜 끝까지 변함없이 똑같이 믿는 그거를 사랑한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나 너 사랑해 할 때 그냥 단순히 나 너 사랑해 이러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데는 자기가 변함없이 똑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약속을 똑같이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지키다가 주님은 죽으셨고 실제로 자기 생명으로 우리를 똑같이 죽을 때까지 하신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우리한테 내가 널 사랑해, 그건 진짜란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했으니까. 근데 우리 쪽에서는 예수님한테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감정적으로 사랑한단 말이에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적으로 사랑한다고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 신앙생활이 왜 실패하냐면 감정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으로 사랑하니까. 제가 왜 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저는 그 감정적으로 주님을 믿는 것, 물론 감정이 있죠. 어떨 때 막 울기도 하고 어떨 땐 기쁘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그게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있는데 내가 변함 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로 주님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내를 그걸로 사랑하고 그걸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함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오늘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실패하는 모든 게 다 뭐라고요?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변함없는 똑같은 것이 아닌데도 자기는 사랑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부부 얘기하고 지금 예수님하고 우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이걸 같이 섞어서 설명해 주는 거 이해시키려고. 가짜였다는 걸 알려주려고요. 그 가짜라고요. 그런 거 가짜라고. 부부도 금방 드러난다고요. 자기 사랑이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걸 금방 드러난다. 왜냐하면 이거는 책임이 따른다니까. 책임과 그 고통과 슬픔이 따르는 그 믿음의 사랑이 이렇다고. 그게 부부간의 진짜 사랑이라고요. 근데 그거를 치워버린다고. 그냥 사랑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 그냥. 그러니까 오늘 실패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와요. 믿음이 오면 그 믿음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 믿음을.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믿음이 오는데 그걸 끝까지 유지하는 것을 믿음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 주님을 믿는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10중 8구, 10중 8구가 아니라 10중 9가 넘을 거예요. 90% 이상이 이런 믿음을 갖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주님도 이거를 계속 얘기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10중 9가 그러니까 90%가 안 돼도 10%만 돼도 좀 있으면 20%가 될 수도 있고 좀 있으면 30%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신부를 주님의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 10%, 20%, 30% 계속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이런 걸 얘기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 복음을 반복하고 믿음을 반복하고 내 진짜 신부 좀 구해달라. 내 진짜 신부 좀 구해달라고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 진짜인 줄 알고 여러분이 간직하고 순종하면서 듣는 사람은 이제 신부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이런 것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은 똑같이 행동할 것입니다. 그냥 지난주에 했던 거 똑같이 저지난주에 했던 거 똑같이 이런 식으로 행동할 거예요. 분명히 희망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지. 왜? 가정생활도 부부생활도 꼭 그런 식으로 했으니까 감정적으로 자기한테 잘해주고 좋을 때만 잘했고 그때만 기분 좋았고 아니면 그냥 각방 쓰고 그냥 후드로 패버리고 그냥 헤어지고 다 그랬으니까 사랑하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그냥 남 보듯이 그냥 개 닭 보듯이 그냥 하나는 개고 하나는 닭이요.
뭐요 그게 무슨 부부야. 그렇게 말씀도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징벌받을 것도 생각도 안 하고. 참 어처구니 없죠. 믿음이라는 게 뭔데? 한 번도 믿음을 가져본 적이 없는 거야 이 사람들이. 아닌데 지난번 열심히 했는데, 야 그게 가짜였다고. 진짜 믿음이라는 거 내가 설명해 주잖아요. 지금 진짜 사랑이 뭔지를 설명해 주잖아요. 변함없어야, 계속돼야, 똑같아야 그게 믿음이고 그게 사랑이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해요. 똑같이 너 밥 먹잖아. 너 똑같이 밥 먹는 거, 이게 밥 먹는 거야. 작년에 왕창 먹었다고 올해 안 먹는 게 아니라, 그건 네가 죽은 놈이기 때문에, 죽어가기 때문에 밥 안 먹는 거. 지금 작년에 밥 먹었으면 올해도 밥 먹어야 되는 거야. 내년도 똑같이 밥 먹잖아 너. 그러면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믿음하는 거하고 밥 먹는 게 변함없듯이 똑같이 사랑, 똑같이 믿음해.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너 믿음 가져본 적이 없다고. 그 가짜 믿음이라고 자꾸 얘기해 주잖아요. 그런 거 믿음 아니고, 내가 주님 만나보니까 알겠는 거야. 내가 주님 만나보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응답해 준 거예요. 10%도 안 된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10%도 진짜 믿음이 뭔지도 모른다. 잘 들으셔. 우리 교회 그래도 나오신 거 복 받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말씀 순종하려고 들으시라고. 내가 여러분한테 무슨 뭐 칭찬 받으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저 하나님의 종이에요. 저 복음의 능력을 받은 자고, 저 복음에 있어 복음의 일꾼이라고. 얘가 복음이 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라고. 믿음이 뭔지는, 주님은 그런 복음이시라고. 근데 당신들이 그걸 안 받아들여. 옛날에 했다는 거요. 옛날에. 너 가짜라니까. 그건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 지금 목사님과 같이 똑같이 지금 끝까지 가야 되는 거야. 지난달에도 목사님과 똑같았어야 되고, 그게 네가 진짜 믿음이었다면 지난달에 목사님하고 똑같았어야 되고, 오늘도 목사님하고 똑같았어야 되고, 내년에도 목사님하고 똑같아야 되는 거야. 그게 진짜 믿음인 거야. 몇 번을 얘기해 줘야 돼요? 10%도 없다니까. 10%도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야 저한테. 그래서 그 사람들 90%를 깨워달라고 저한테 사명을 주신 겁니다. 알아요? 제발 정신 차리셔. 진짜 믿음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변함없을 때가 진짜 믿음이야. 신혼 때 사랑했다고 사랑이 아니야. 데이트할 때 사랑했다고 사랑이 아니야. 어느 날 그냥 끝나 서로. 왜?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었다니까. 진짜 사랑은 책임과 약속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변함이 없는 거야. 이것은 감정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감정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믿음도 감정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끝까지 믿음을 유지해야 진짜 믿음이다.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기도해서 능력을 받아도 오래 못 갑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말씀의 믿음이 그 사명을 유지해야 되는데, 말씀이 없이 그냥 감정적으로 기도만 했었던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유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기분 나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기도로 어떨 때는 막 능력이 오는 것 같고, 은사가 오는 것 같고, 뭔가 막 확 막 되는 것 같은데 갑자기 푹 떨어져. 왜 그러냐? 감정이었으니까. 감정이었으니까.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라고. 오죽하면 성경에서 너 기도해서 구원받는다 그래요? 말씀을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러지. 이해가 돼요? 말씀을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러지 기도해서 구원받는다 그러냐고. 성경에서 잘 들으시라고. 진짜 사랑이네. 여러분, 이게 율법적으로 책망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사랑해서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야. 다 천국에 가야 되니까, 천국이 여러분한테 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정말 천국 같은데, 뭐 너무 좋은데, 나는 정말 복음에 대해서 막 정말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 막 죽겠는데, 근데 막 모르는 것 같아. 눈치가 막 눈들이 이렇게 이렇게 막 쳐다보고, 이런 사람들도 막 있는 것 같고, 막 답답해. 이게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 사람들 이건 아닌데, 이게 아닌데, 진짜 믿음 가지고 천국 가는데, 우리 교회까지 나왔는데, 이거 알았는데 나중에 지옥 가면 얼마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겠어.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면 복음을 깨닫게 하고 그 믿음 변함없는 믿음 가지고 주님 이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려고 그러려고 제가 지금 애쓰는 거예요. 저도 주님의 종이잖아, 그죠? 복음의 일꾼이잖아. 그러니까 그 복음 때문에 제가 애쓰는 거야. 저도 주님 심정 가지고요. 기도만 한다고 왜 안 된다고? 말씀의 믿음이 변함없는 그 믿음이 감정보다 앞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이라는 기도보다 앞서야 되거든. 그러면 말씀의 믿음이 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를 했어야지. 말씀의 믿음이 딱 견고하게 나를 잡아주고 기초를 딱 세워놓고 그 다음에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말씀도 모르는데 잘 모르는데 말씀도 모르고 말씀도 지금 배운 적이 없는데 막 기도만 하면 그냥 막 능력이 오는 거야. 막 은사가 오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야. 이게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교만해서 막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3년 반 동안 이 땅에 있었거든요. 제자들 3년 반 동안 한 번이라도 기도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기도를 그렇게 혼자 했어. 혼자. 예수님 기도 다 혼자 했어요. 혼자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혼자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혼자 막 피땀 흘려 기도하고 그랬어요. 예수님 혼자. 제자들은 야 기도 좀 한번 해줘봐. 마지막으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으니까 기도 좀 한번 해줘봐. 그때 또 자. 예? 그게 제자들이야. 그 전에는 기도에 대해서 하라고 강요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도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니까 잘 들어요, 진짜. 이거 전 성경을 여러분 얘기해 주는 거야. 자 봐요. 기도를 하도 얘기를 안 해주니까 예수님이 하도 얘기를 안 해주니까 제자들이 뭐라 하냐면 기도 좀 가르쳐 줘요 그랬어. 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도대체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혼자 맨날 혼자 어디 가서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한다는데 그 뭐 기도가 뭐예요 도대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달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야 그럼 기도 이렇게 해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면 이렇게 기도해라 그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기도하라고 한 번도 얘기해 본 적도 없고 기도하라고 강요해 본 적도 없고 기도 안 했다고 혼낸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말씀만 가르친 예수님인데 기도하라고 강요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반대로 말씀은 안 배우고 말씀은 모르고 매일 기도만 한다 이 말이야. 언제 성경에 그렇게 했어요? 기도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 이후에 기도한 거예요. 제자들이 기도한 것은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내려왔을 때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알아요? 그 전까지는 기도 못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 못하면요 기도하는 것도 아니야. 말씀 배워야 돼. 가만히 앉아서 말씀 배우셔야 돼. 근데 가만히 앉아서 말씀 배우는 걸 변함없이 하질 않는단 말이에요. 변함없이. 그게 믿음인데 그게 변함없이 왔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고. 말씀은 안 들어. 믿음도 없어. 매일 기도하면 된대야. 또 혼자 어디 가서 앉아서 기도하면 된대야. 그 능력 받아도 얼마 못 가요. 틀림없어. 왜냐하면 그건 기초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되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과 교통이지. 반대로 순 반대는 뭐 기도하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거야. 그것도 감정이지. 그게 믿음이야. 그게 감정이지 그게. 그러니까 감정은 기도했다 안 했다. 기도해서 엄청 기도해서 막 하나님 집 좀 주세요 기도해서 집 줬어. 그 다음 기도해 안 해? 아니야. 네가 감정이었으니까. 그거 구하려고 했던 거니까. 그게 가짜지 뭐요. 그게 진짜 믿음이야? 그게 가짜 믿음이지. 순 가짜 믿음 가지면서 천국 간대야. 아니 천국 나중에 못 가면 어떡할게요. 슬피면 일을 갈 건데. 그거 참 내가 담임 목사였었는데 안타깝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을 여러분한테 가르쳐줘서 여러분이 못 가면 할 수 없지만 스스로 지옥 간다는데 어떻게 할 것이요. 그렇지만 진짜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천국 갈 수 있죠. 이런 걸 말씀을 들으면 야 내가 이게 믿음이 진짜 믿음이 이런 거였구나. 복음이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천국 갈 수 있죠. 천국이 또 우리에게 임하시죠. 이 땅에서도 천국 생활 할 수가 있죠. 또 하늘나라 가서도 천국 갈 수 있죠. 하늘나라 갈 때도.
그러니까 진짜 믿음, 끝까지 유지하는 믿음, 기도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고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또 목사님 기도하지 말라겠대요. 말씀 다 배우기 전까지는. 아유 참, 그러지 말라고. 목사 이상한 사람 만들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기도하는데 믿음의 말씀이 우선이라고. 그게 깔려 있는 상태에서 감정이 나와야 된다고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생활도 감정으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결혼 생활을 감정으로 안 합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의 진짜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감정으로 안 합니다. 저는 그 믿음이 진짜인 거야. 그걸 설명해 주는 거야. 여러분도 진짜 믿음을 알아야죠. 제가 모르고서 그냥 얘기하면 뭐 어떻게 해야지 진짜 믿음을 갖겠어요. 결혼 생활은 뭐를 따라서 해야 하겠냐면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그랬습니다.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지식이 나를 통제해야 진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감정으로 나오니까 사람들이 사랑을 했다가 안 했다가, 사랑을 안 할 때는 이게 감정이 폭발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것 같으면 막 너무너무 좋아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도 낳고 막 좋은 거예요. 근데 감정이 좀 수그러들면 이게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감정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다 가짜예요. 결혼 생활은 그렇게 하라고 돼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성경은 결혼 생활은 다 지식을 따라 결혼해야 된다. 지식을 따라 동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성경을 아니까 어떻게 저를 이제 통제하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고 했으니까 지식이 나를 통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지식이 항상 교과서니까 그 지식이 나를 통제하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말씀에게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서 뭐라고 했느냐라면 그것이 딱 그렇게 내가 알게 됐다, 지식으로 알게 됐다, 그러면 그것을 변함없이 가져가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가려 안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그렇게 유지하는 거고 믿음 생활도 그렇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아닙니까? 나는 감정으로 안 하니까. 푹 좋았다가 푹 식었다가 이건 너는 위험해. 잘못하면 집 불나. 어? 이거 불난다고 이거.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차분해야 된다고. 차분해야 된다고. 지식을 따라. 그래서 지식을 따라 하니까 친구처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친구처럼 얘기하고 부부가 무엇인지를 알고 부모 자녀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진정으로 아는 겁니다. 그게 결혼 생활인 거야. 결혼 생활은 감정으로 하면 중간에 파토납니다. 그런데 감정이 아니고 지식을 따라 하면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자녀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녀 키우는 것도 지식을 따라 해야지 감정으로 애를 키우면 말이에요, 어떨 땐 좋은데 어떨 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감정이 섞여서는 안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지식이 나를 통제하도록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그걸 유지할 수 있겠느냐, 그 변함없는 믿음, 변함없는 사랑이 될 수 있겠느냐. 예수님하고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남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걸 설명해 드릴 때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아내가 생각할 때 내 남편이 최고라고 여기 머릿속에 계속 입력시키는 거예요. 여기다가 세뇌를 시켜. 세뇌를. 우리 남편이 최고야. 다른 사람 보면서 아닌 것 같은데 이러지 말고 다른 사람이 아무리 보여도 내 남편이 최고야 라고 입력을 시키라고 해요. 입력을. 내 남편이 최고야. 그러면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남자는 지식을 따라 하기로 했으니까 감정이 아니잖아. 그럼 뭘 입력시켜야 되겠어요? 네? 내 남편이 최고야 이래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내 아내가 최고다. 이 세상에 다른 여자가 없다. 내 아내만 여자다. 이 세상의 모든 여자는 남자다. 내 아내만 여자다. 이렇게 입력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지식이야. 이게 지식이라고. 네 머리에서 뭘 색깔 있으면 좋겠어?
네 머리로 뭘 생각했으면 좋겠어. 그게 지식이야. 감정이 아니잖아. 이게 맨정신으로 돼? 안 돼.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야. 이게 감정으로 막 이뻐 보였는데, 감정으로 막 멋있어 보였는데 어느 날 되면 안 그렇게 보이잖아. 그 감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내가 입력을 시키는 거야. 내 아내만 여자다. 이 세상에서 내 아내만 최고다. 이 세상에서 내 남편만 최고다 라고 입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변함이 없어. 사람이니까 이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거든. 사람이. 동물들은 왜 동물이냐면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지들끼리 막 아구나 막 짝짓기 한다고. 근데 사람은 이걸 입력시키면 그대로 행동할 수 있어요. 그게 지식이라고. 지식. 감정이 아니라고. 사랑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야. 위험해. 지식으로 하면 냉철합니다. 그러니까 냉철하니까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감정으로도 사랑하지만 지식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 보고 말하면 너 하나님과 예수를 알아야 된다. 그게 영생이라고 하는 거야. 알아야 된다. 그게 감정이겠어요? 아니야. 지식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야. 지식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너 변함없는 거야 라는 거야. 그게 영생이야. 그 생명이 영원하게 되는 거야. 저는 지식으로 그걸 입력시킵니다. 내 아내가 최고다. 내 아내밖에 없다. 그게 어느 날 벗어지려고 하면 자기 머리를 때려. 이렇게 이건 아닌데 이러면서 내가 왜 이래? 정신 못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그러면 딱 다시 정신 차려야겠지. 그죠? 입력시켜. 그 생각을 유지해야 그게 결혼 생활인 거야. 그런 생각이 안 들어오면 이미 결혼은 파탄인 겁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들어오는데도 여러분 결혼 생활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냥 유지만 하는 거야. 대충 그냥 살고 있는 거야. 그냥 같이. 이런 생각 없이 사니까 저는요,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입력시켜 삽니다. 그러니까 오늘 봐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야. 내일 봐도 너무 아름다운 거야. 십몇 년을 막 있어도 계속 아름다운 거야. 하루도 안 빼놓고. 예쁜 거야. 아름답고. 지식으로 입력시킨 거야. 이 세상에서 가장 겉모습이 예뻐서 그런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 가장 예쁜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로봇 같이. 사랑의 감정은 일시적입니다. 여러분도 해보셨겠지만 사랑의 감정은 일시적입니다. 얼마 가지 못해서 사랑이 식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사랑은 금방 식어요. 그게 당연해요. 왜? 감정이었으니까. 감정은 있다가도 없는 거니까. 그런 감정의 사랑은 결혼 생활을 유지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결혼생활 유지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지식입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 약속과 책임이라고 하는 그 지식의 사랑이 아니면 유지 못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지식이 있으면 결혼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내 아내한테 이렇게 해야지, 내 남편에게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자기들이 머리로 통제하는 거예요. 교회 안 다녀도 지식으로 자녀를 잘 키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밖에 나가보세요. 자녀들 잘 키우고 사랑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안 다녀도. 근데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그렇게 듣는데도 지식이 없으니까 순 감정으로 해는 자식들을 감정으로 대하죠. 남편과 아내를 감정으로 대하죠. 그렇게 개판 치는 거죠 뭐. 그 뭐냐고. 교회 다니면 달라야지. 세상보다 더 잘해야지. 그렇잖아요? 그게 뭘로 가능하다고요? 지식으로 가능하다고. 입력시켜서 가능하다고. 그게 교회 다녀도 감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감정적이어서 자녀들이 헷갈립니다. 일괄성이 없는 사랑이에요. 애기 엄마들끼리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혼내는 것도 똑같이 혼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문제에 혼냈다가
그 문제를 똑같이 했는데 어떨 때는 안 혼내는 거야. 그럼 애가 헷갈린 거야. 어떨 때는 혼내는데 어떨 때는 안 혼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안 되잖아. 애들이 볼 때 눈치 보는 거야. 그러다 눈치 게임 하는 거죠. 눈치 게임 하다가 계속 한 번씩 더 해보는 거야. 그럼 나중에 보면 이게 엄마 말 안 듣고, 이게 아빠 말 안 듣는 거, 이놈이. 그렇게 되는 건데 사실은 걔가 눈치 게임 한 거야. 똑같이 혼내지 않았기 때문에 눈치 게임 한 거잖아요. 그건 누구 문제예요? 애들 문제가 아니라 부모 문제였던 거야. 뭐가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감정으로 사랑한 거지. 지식으로 사랑하면 냉철하다니까요. 냉철하게 탁탁탁 구분해서 한다고요. 똑같이 해준다고. 뭘에 대해서 혼냈다 그러면 그건 똑같이 혼내준다고, 계속해서. 그러면 그것을 고친다고요. 지식적인 사랑이 있어야 일괄성이 있습니다. 감정이 아니고 지식이 먼저라. 그래서 지식이, 그 지식 안에서 감정이 살아나면 더 좋은 거죠. 그 지식이 있는데 그 속에 감정까지 살아나면 너무너무 좋은 거죠. 행복하지. 그럼 자, 자꾸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정리합니다. 자꾸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 사람밖에 없다. 내가 애틋하게 사랑할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다. 계속 입력시키는 말이에요. 그게 지식이니까.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이 나를 통제해야 그게 진짜예요. 나는 예수님밖에 없어. 나는 이 세상을 기댈 수 없어. 이 세상에 누구도 내가 믿을 수 없어. 난 예수님밖에 없어. 계속 입력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그 속에서 감정이 살아납니다. 자, 내 아내밖에 없어. 나는 내 아내만 사랑해. 라고 계속 지식적으로 입력을 시킵니다. 어느 날 이 속에서 감정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사랑의 감정이 막 나타나요. 그럼 지식 안에서 사랑의 감정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건 진짜란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가정생활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말씀이 우선이요, 그 안에서 지식을 가진 생각이 우리를 통제해서 살아가도록 하셔야 합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했다고 다 된 줄 알고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니고 믿음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의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 없이 우리가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가정생활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문제는 내가 지식 있는 그 믿음의 말씀이 내가 있느냐, 그리고 내가 기도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말씀이 없는데 무조건 기도생활하면 다 되는 줄 알고 가정생활도 신앙생활도 다 성공하는 줄 알고 하는데 다 실패합니다. 그건요, 믿음의 말씀이 우선이기 때문에 믿음의 말씀 안에서 하셔야 돼. 그러니까 말씀 듣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고 말씀 들으라고 가르친 거라고요.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어느 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들이 성령이 역사하셨을 때, 그때 기도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이 우선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디모데 전서 4장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신앙생활 실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생활 실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그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치료하길 원하신다고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걸 입력하셔요. 그건 입력해도 잘못된 입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니까.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할 거야 라고 입력하세요. 나는 아내를 정말 사랑해 라고 입력하세요. 그건 사실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 라고 입력하셔요. 그 말은 사실이니까. 그거는 거짓이 아니니까, 진짜 그런 거니까 그렇게 입력하시고 살아요. 하나님은 나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천지창조의 질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복구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내가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 하나님과 딸의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는 내 아내는 나를 사랑한다. 나를 존경한다.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한다. 이것이 변함없다고 서로가 인정될 때 그게 진짜 결혼생활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나는 정말 주님을 진짜 사랑해. 주님도 나를 진짜 사랑할 거야.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나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주님은 나를 어쨌든 나를 회복시키실 거야. 주님은 어쨌든 나를 치유하실 거야. 이게 복음이라고요. 주님의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진정한 복음과 진정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